예,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 6월절 패스오버 전날에 예수께서 자신이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6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말을 시키셨는데 이걸 또 이해를 못했던 베드로가 또 아니 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이 중에 하나가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인데 이 오늘의 발 씻기시는 이 스토리는 요한복음, 이 존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매튜, 마크, 루크에는 이 최후의 만찬, 이 라스서퍼에서 있었던 이 발 씻기시는 사건이 없고 성찬식에 대한 기록만 있어요. 라스서퍼, 이거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2 제자들 모아놓고 식사하던 6월절 식사 자리인데 요 기록만 있어요. 이 성찬식 때 뭐랍니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떡을 보고 내 몸이고 포도주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성찬식의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의 요한복음에는 이 성찬식에 대한 기록은 또 없어요. 근데 발을 씻기시는 사건만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발 씻기는 것과 이 성찬식은 결국 같은 미닝을 담고 있어요.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의 살과 피, 자신을 내어주시고 발 씻기심을 통해서 종처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성김,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같은 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자기의 죽음의 의미를 예언적이고 아주 상징적이고 그림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1절을 같이 봅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의 이 발 씻기시는 사건은 6월절 전날 제자들과의 이 만찬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이 6월절, 이 패스오버가 무슨 날입니까? 이집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제이콥 패밀리 70명이었어. 그때는 다 이집트로 가서 살아요. 그리고 한 430년이 지났어. 그랬더니 수가 6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어른들만 600,000 정도 되는 숫자로 불어났어요. 그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구원하신 날, 구원의 날인 거예요. 이때 출애굽할 때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장자들, 첫째 아들, 동물까지도 죽이실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았던, 그래서 스킵한 거야. 그래서 패스한 거야. 패스오버인 거야.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을 이집트, 영적인 의미로는 세상인데 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하신 날,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이스라엘의 집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날을 지키라고 명하신 날이에요. 그날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요. 쓴나물을 먹고 맛없는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한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거를 먹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그분과 연합이 일어나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또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6월절에 어린 양이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날이 언제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6월절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때는 다 모여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날에 예루살렘의 6월절 어린 양, 대략 한 가족당 한 마리씩 잡으면 2밀리언 이상의 그 양을 잡아서 그 피가 피바다를 이루었다는 기록이 그 안에 있어요. 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고 나오고
3절에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또 죽을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아셨던 인생.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지 내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떠나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조금만 더 내려놓고, 생각이 많은 게 문제인 거야. 내 생각을 좀 더 내려놓고 조금 더 기도해. 기도가 좀 부족한 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항상 알쏭달쏭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이게 아주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하이스쿨 때 어려운 매스 문제 풀면서 머리카락 몇 개씩 뽑잖아요. 응? 안 풀려서.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게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게 왜 어렵냐 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내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마음을 주고 희생하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나라는 사람은 그러기에는 아주 이기적이고 셀피시하단 말이야. 사랑받는 건 좋은데 주는 건 좀 별로예요. 노 땡큐인 거야.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야. 부모가 하나 너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서 맛있는 거 부모가 혼자 먹고 에어컨 바람 잘 나오는데 맨날 혼자 앉아있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랑한다는 건 아유 입술에 나오는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나부터 챙기려고 하는 이런 이기심을 먼저 내려놓는 거야. 근데 그러면 다냐? 그러면 모든 게 다 되는 거냐? 근데 알고 봤더니 상대방이 어때? 상대방도 나랑 똑같아. 혼자만 맨날 맛있는 거 먹는 저 사람도 아주 셀피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가 다 알면서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안 참아지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이기심이랑 내 이기심이랑 부딪히면 어떻게 관계를 끝내지. 그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저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자기 필요 때문에 붙어있다가 필요가 없으면 가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러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냥 성령님이 정말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 미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마음의 병에 걸리고 몸의 병에 걸리고 혼자만 살고 그리고 막 분노가 내 안에 앵거가 잘 조절이 안 되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할 수 없어.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에요. 이들은 요한 빼고 다 예수님 죽을 때 다 도망가 버리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 팔아먹어. 근데 예수님이 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발을 씻기고 너희도 서로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발만 빼고 예수님이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발만 씻기셨다 하더라. 오늘의 본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신 게 분명해요. 결국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발 씻기시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뭐냐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뭘 씻는 거야?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죄를 씻는 거예요. 더러운 걸 씻는 거야. 이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 잔치에 갈 때 출발하기 전에 목욕을 먼저 해. 그리고 도착하면 미들스트 먼지가 많은 거야. 그리고 샌들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 발이 더러워. 그래서 그 잔치집에 들어가면 종이 나와서 발을 씻어주는 거야. 이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몸도 씻고 발도 씻는 것에 대해서. 근데 씻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우리 지금 나눠준 거에서 같이 읽읍시다.
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the blood of Christ가 어찌 너희 양심을 이걸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 양심은 뭘 하는 게 양심이냐면 우리가 죄 지으면 찔리는 거야, 마음에. 내가 뭘 잘못하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양심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양심은 화인 맞았다는 말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화인 맞으면 이렇게 불로 딱 찍은 거야. 그래서 고기가 무감각해. 감각이 없어. 그래서 죄를 지어도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래서 엄마가 너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러는 거.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서 모를 수도 있어. 이렇게 양심이 화이면 그래서 자꾸 죄를 짓는 거야. 못된 짓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야. 근데 우리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지면 깨끗하게 이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생겨. 우리가 못된 짓을 하지 않고. 이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데 이 자신의 죽음이 갖는 죄 씻음과 구원의 의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목욕을 한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목욕한 자가 날마다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전체적인 의미를 발 씻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동시에 또 아주 천한 일, 종들이 하는 일, 종들이. 유대인 정도 하지 않고 이방인의 종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 밑에 종들이 한 일인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섬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낮아지는 것이고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가 새 언약의 피예요. 새 언약의 피. 이것이 성찬식 때 마셨던 그 피의 포도주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 우리의 죄가 다 씻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예수님 안에서 생겨난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된 우리에게 새 계명, 뉴 커맨먼트를 주셨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는 처음 보는 게 아니야. 그쵸? 처음 보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법, 모세의 법도 사랑의 법이 결국은 이거를 리뉴하시는 거고 업그레이드 하신 거고 완성한 사랑의 법인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또 하셨는데 새 계명을 너희들한테 준다는 거야.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 결국 섬기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그 사람의 죄된 거, 너네들 안에 있는 여러 더러운 거,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더러운 거, 연약한 거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죄가 서로 씻겨져 나가도록 깨끗해지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거라는 거야. 감당해주는 거야. 서로가 죄 짓지 않도록 서로 보호해주는 게 이게 이제 커뮤니티 공동체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가 이렇게 많고 그러면은 안에 독이 많아. 이렇게 탁 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밖을 향해서 나가는 게 있어. 이렇게. 그리고 되게 음란하고 폐악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게 막 나를 공격한단 말이야. 그리고 괜히 나한테 나쁜 말하고 괴롭히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사람들 용서하는 거예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날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야. 진짜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심플 네이처는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해. 나한테 상처 주면 똑같이 갚아주고 싶지.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거야. 똑같이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찌르는 거야. 그래서 서로 또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거야. 근데 나도 예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 약점만 골라서 건드리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 사람의 죄를 씻고 발을 씻는 행동인 것이야. 그래서 죄 씻음 받은 삶은 당연히 날마다 회개한 삶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거는 서로를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이 새 계명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곧장 나온 말이 뭐냐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어요. 은 30은 큰 돈이 아니에요.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 정도 됐어요. 소가 와서 노예를 쿵 박으면 그 노예에 변상해주는 폐해야 되는 그 값이 한 30불 정도 됐어요. 은 30불 정도. 그 정도의 몸값이야. 근데 요거에다가 가룟 유다가 종처럼 예수를 팔아 넘긴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한, 예수님이 비추어야 한 이 배신한 제자인데, 성경은 그를 멸망의 자식, 도적, 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유능했으면 돈을 맡겼겠어요. 돈깨를 차고 있는 재정 담당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팔아낸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람들의 돈에 대한 욕심, 그로 인한 사단에게 완전히 마음에 사로잡힘, 그래서 예수님을 비추어야 하고 팔아먹은 자예요.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왜 알려주시는 거냐 하면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지.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떡을 떼서 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받아 먹으면서 내니입니까? 얼굴 두껍게 예수님한테 도로 묻는단 말이에요. 이 자기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한 자이고, 자신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 아주 불쌍한 자예요. 우리 집에 1년 전에 작은 기니피그를 하나 샀어요. 살 때는 작았는데 지금은 작은 강아지만큼이나 커져버린 기니피그가 하나 있는데, 이게 워낙 많이 먹고 똥도 많이 싸고 사서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그걸 어디다 갖다 누구한테 막 줘버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기니피그인 거예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얘가 되게 귀여워. 다리도 짧고 목도 너무 짧아서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되고 토끼 같기도 하고 돼지 같기도 하고 되게 귀여워. 그래서 아이고 귀엽구나. 근데 얘를 처음 데려왔을 때 겁이 너무 많아.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 거기서 거의 몇 개월 동안 숨어서 밖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워낙 약한 동물이어서 야생에서 쉽게 잡아먹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경계심이 많고 소리만 나도 파트짝 놀래고 큰 그림자만 봐도 훅 숨고 그래. 근데 계속 가서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면 만져줘도 괜찮고 안아줘도 괜찮고 도망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을 꼭 만나.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한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 밑도 끝도 없이 욕하고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내가 열심히 해놓은 거 한 방에 와서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내 마음을 찢는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꼭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꼭 기니피그처럼 마음이 경계심으로 가득한 거야. 누가 뭐 나한테 어떡하나 싶어갖고 마음이 막 쪼그라들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정말 너무 현실감이 떨어지는, 주님이 뭘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처럼 우리 마음에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되는 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것도 한 뜻인 거야. 주님 따라가는 삶인 거야 그게. 주님 따라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근데 또 다 그렇기만 한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도처에 다 나를 팔아먹는 사람만 곳곳에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들이 또 있어요. 이 관계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깨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관계, 하나님이 오해를 풀어주시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도움을 받는지 은혜를 받는지 그렇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가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관계예요. 이런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지으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또 혼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야. 끊으시도록 서로 가는데. 그러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꺼내놓으면 작아지고 사라지는데 죄를 숨겨놓으면 이게 이제 은밀한 거기 때문에 막 산더미처럼 커져요. 그것들을 꺼내놓고 그것을 서로 돕고, 이게 서로 발을 씻는 공동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기니피그는 혼자서 못 살아요. 얘네들은 집단생, 그룹 생활을 해요. 혼자 살면 겁도 많고 보호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래 못 살고 빨리 죽는다. 그래서 얘네들은 둘씩 이상씩 키워서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무리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혼자 있지 않고 문제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혼자 있지, 자꾸 문제를 깊이 묵상하면서 머리 싸매고 누워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경계심, 이게 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정말
도와달라고 해야 돼.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야 돼.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느낄 때는 혼자서 해결이 어려울 때가 있어. 이때는 정말 내가 신뢰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야. 이 예수님의 피로 너희의 죄가 씻겨지고 또 서로의 발을 씻기고 또 서로의 죄를 감당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공동체 안으로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